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2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24장입니다. 찬송가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찬송가 369장 한 장 더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읽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사순절 8번째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순절 새벽 통독 본문은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 5장의 말씀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광야의 시험과 또 공생의 시작의 선포의 메시지, 그 시작을 제자들을 부르심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에서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그때에 곧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다고 말씀합니다. 그곳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배고픈 상태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셨고 금식하심으로 인간의 배고픔을 직접 느끼셨습니다. 즉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광야 같은 곳에서 모든 인간의 근본 상태인 결핍의 문제를 겪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된 모습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분명하게 보여주셨기에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하나님의 본체로 오셨지만 우리와 같은 인간의 자리에서 유혹을 당하시고 또 배고픔을 느끼시며 구원을 성취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예수님도 겪으셨던 고통과 시험이 끊이지 않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시험을 이기셨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증언, 하나님의 직접적인 증언으로 메시아이심이 선언되셨지만 아직 메시아의 직분을 감당하기 이전에 한 가지 남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그 시험에서 이기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 메시아로 오셨지만 사단의 유혹과 방해를 이길 수 없다면 메시아로서의 사명, 구원자로서의 사명을 성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3절에서 10절은 본격적인 마귀의 시험과 예수님의 대응에 대해 말씀합니다. 마귀의 시험은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배고프신 예수님을 향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마귀의 의도가 들어 있습니다. 이적을 통해 자신의 배고픔을 채우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라는, 곧 예수님의 정체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유혹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사람은 사람에게 우선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영혼의 생명에 있음을 선포하시며 이기셨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라는 시험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얼마나 간교한 자인지 예수님께서 말씀을 인용하셔서 대답하셨기에 마귀도 그대로 흉내냅니다. 시편 91편을 인용하여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받아줄 것이다 라고 시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며,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임을 보여주시며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높은 산에서 천하만국 세상을 보여주고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 즉 세상 권세를 주겠다는 시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하나님만을 섬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의 길을 선택하시겠다라는 의지이며 세상의 권세보다 더 중요한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사랑하시겠다라는 고백으로 시험을 이기신 것입니다. 11절에 이에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귀는 3번에 걸쳐 유혹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대적하셨을 때에 물러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 마귀가,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기 위해 접근해 올 때가 분명 있습니다. 그때에 마귀기에, 사단이기에, 시험이기에, 근심이기에 마음이 약해지거나 상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성이 있으셨지만 열악한 신체적인 상황과 환경에서도 3번에 걸쳐 사단의 시험을 조금도 흔들림 없이 말씀으로 이길 수 있음을 우리에게 이미 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승리에 대한 약속이며 보장이십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담대한 믿음과 성령의 검인 말씀으로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로써 예수님께서 마귀를 능히 이기시고 모든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서의 자격을 증명하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구원의 사명을 이루어 가실 공생의 준비를 마치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17절에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의 예언을 따라 가버나움에서부터 비로소 그리스도의 공생애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의 선포의 메시지는 2가지입니다. 하나는 회개하라, 곧 구원을 받으라 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 곧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이를 이루기 위해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치유의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말씀을 풀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그 말씀이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그리고 몸과 마음과 영혼을 고치시는 치유의 사역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역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해 이제 임하였음을 증거하는 것들입니다. 12절에서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004명의 제자인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이들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훈련시키셔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마태복음 10장 1절과 7절에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이 3가지 사역을 제자들에게 위임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는 분명 영혼 구원을 위한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시고 이루신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단지 한 영혼을 구원하시려는 그 목적을 넘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전파하며 또 앞으로 다시 오셔서 온전히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기 위한 사역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도 사순절 동안 이 사복음서를 묵상하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셨는지를, 그리고 왜 우리를 이 사명에 불러주셨는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애쓰며 살아갈 때에 여전히 마귀 사탄은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지게 할 것입니다. 자신의 나라, 자신의 영역, 자신의 사람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승리하셨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승리를 확정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마귀 사탄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해야 할 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마귀가 더 두려워할 것입니다. 이 담대한 믿음으로 오늘도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제자의 사명을 다하여 오늘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8째 날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사단 마귀가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듯이 덤빈다 하여도 결코 십자가 안에 있는 우리를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함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두려워 도망치는 자가 오히려 사단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말씀의 삶을 살아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 벗들인 환우들을 주의 긍휼하심으로 도와주시고 이들의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살리시는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1000번째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음을 믿고 주님의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가는 우리 홍남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마귀의 시험을 넉넉히 이겨주셔서 우리도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친히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역을 연약한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이루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삶의 자리에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명으로 하나님 나라 이루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사순절 8째 날 참석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